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경학에서 드리는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뭘 시키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안 갔어요.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리고는 돌이켜서 갔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좋은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쪽이 좋은 아들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 생각에는 셋째 날 걸. 이런 생각. 셋째는 적어도 네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도 두 아들이 나오죠. 아마 지금 빙그레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집 얘기하는구나, 두 아들 얘기, 이렇게 아들만 가진 집들, 그런 사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들은 집에 있고 하나들은 밖으로 나가.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됐죠. 그죠? 왜 못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풍습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줘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등분해서 3분의 2를 큰아들에게 주고 작은 아들 몫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고 나 돈 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된 아들이죠. 어찌됐든 이 못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뺏어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허랑방탕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허랑방탕하고 다 미천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흡입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기양 종살이를 할 바에 집에 가서 하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배고파서 내가 종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맞이하죠. 이 아들로 맞이해서 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한 아들이 하나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 날라갔다.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종으로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순간에 저 자식은 다 버리고 나가서 들어왔는데 또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일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셋째 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안목보다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라면서 노인이 되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어른이 되어져 갈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적어도 폭넓게 예하고 안 한 사람도, 아니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재산을 강탈해 간 아들도,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한 아들도, 그리고 집에서 있으나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도 품는 것,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내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어른이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노인이기보다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좀 더 폭넓게 보고,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가는 일들. 저는 제가 평상시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혹은 뭐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일단 무대에 서고 나면 제가 뒤에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 거잖아. 그런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죠. 어른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훈장이에요. 내가 적어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리는 훈장이에요. 그래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고 성숙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의 왕이죠. 예. 솔로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죠. 그죠? 저는 하도 어려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러길래 솔로몬의 부인이 지혜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과 지혜가 같이 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잘 그냥 이렇게 쉽게 쓱 지나갔던 구절이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른이셨던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문자 그대로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달라. 네가 구하는 것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솔로몬의 품성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거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습득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는 굉장히 다른데 지식은 공부하고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것 반면에 지혜는 경험적 가치가 있고 내 중심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하고 지혜는 전혀 다르죠.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내 생각으로부터 되어지고 더 놀라운 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어른이었구나. 다윗이라는 분이 어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행사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리더하고 지도하다 보면 늘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어른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마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처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에게 큰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게 그럴 만한 어른이 없다면 그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왜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 모임을 왜 가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디테일한 작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획위원회를 따로 잘 하지 않고 대부분 강단 기도회 끝나고 기획위원회를 그냥 이어서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과 어떻게 회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회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예배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지침이기도 하고 동의가 되어져서 아멘 되어지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막 잘 아멘 안 하지만 어찌됐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아멘 안 하는 걸 제가 뭐 아멘 하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멘 하는 사람에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노멘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아마 주일날도 아마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게 제가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이야기는 제가 써놓고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걸 하나 들었어. 옛날에는 그냥 여기다 뭐 이렇게 낙서하는 칠판 정도로 생각하면 손에 이걸 쥐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손에 이렇게 쥔 게 적어도 100만 원짜리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아이패드라는 걸 알면 손에 쥔 걸 들고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잖아. 그렇죠? 금덩어리를 들고 금덩어리를 손에 쥐었는데 이게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금덩어리야. 이걸 알아야 행복한 거죠. 반면에 능력은 믿음에서 나요. 내가 능력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부활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을
부활시켜줄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치유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내가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처럼 아주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맞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양 한 곳을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인데 이 한 곳을 바라볼 때 기양이 큰 거 바라보세요.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면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또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광야로 나가는 일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번 주간에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첨단 기계라는 이 핸드폰에 수시로 일기예보가 와요. 딱 업데이트 되면서 바로 뭐라냐면 4시부터 비가 올 것입니다. 안 와. 5시부터 비가 안 오네. 이번 주간 일기예보에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 오잖아.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들 그 복잡한 변화무쌍한 그곳에서 나를 지켜줄 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이 계획 세웠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그 복더위에 그 미친 짓을 왜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제주도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렌트해주는 동네가 17군데라는데요. 그 중에 14군데가 이미 자전거 그 기간에 다 나가기로 예약돼 있대. 전부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 그 복더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사병 걸리면. 안 걸려요. 하나님 일사병 걸릴 것 같으면 모자라도 씌우든지 구름 기둥이라도 띄우듯이 할 거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제 경험에서 근거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하셨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누가 지켜요? 교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가르쳐 준 일이야. 여러분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교훈은 언제나 선합니다. 부모도 잘못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서 경험하고 살아갔던 일들 중에 잘못된 일은 야 이거 해보니까 잘못한 거더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잘된 거는 잘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어른은 늘 선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잔소리는 다 옳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모든 잔소리는 다 옳아요. 그렇죠? 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았던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5년 전에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야, 내가 1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어른처럼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일단 권위는 쓰잖아요. 그죠? 내가 100년 살아봤더니, 한 세기를 살아봤더니, 이거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요, 그 권위 있는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하죠? 그분이 그 책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도대체 어른의 이야기를 들을 거기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또 그것을 받아들인 통로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 제가 젊었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도 제가 읽기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찮은 일이었고 참 어리석은 일이었고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나를 참아준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어쩌면 제가 지금도 되게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 제가 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그런 거잖아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부모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좋고 나쁜 걸 알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잖아요.
전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쇼 윈도우 위에 장난감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아이가 그걸 한 번씩 쳐다보고 그냥 갈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힘들여 잡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난감 한 번도 안 가져보셔서 예, 힘들어 잡지요. 잡아 끌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길에 누웠대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랬다 그래요. 왜? 좋아 보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권할 거 아니야. 그게 지혜예요. 그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들을 가만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또 교인들과 상담할 때마다 저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사랑으로 하는 얘기야? 아니면 지식으로 하는 얘기야? 지혜로 하는 얘기야? 물어봐. 여러분들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고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부모님의 교훈은 종말론적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 요즘에 합니다. 제가 양문교에 있을 때 막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그 잠을 자기 전에 스스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자잖아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불러가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임종 예배를 늘 매일 밤 조용히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깼는데 아침이 기적이에요. 왜? 죽었다 살아났잖아.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아침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내가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의 시간. 여러분들 내가 잠자고 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내가 생가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라고. 여러분들 이게 내가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 그게 부모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또 하나 내 말을 마음에 두라고. 내 말을 마음에 두라고. 말을 마음에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말이 생각나요. 근데요, 머릿속에 두면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죠? 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인들 이름 외우는 거예요. 이게 60이 다 되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지가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분이 저분인가 저분이 이분인가 이름은 외웠는데 저분이 그분 같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김숙자 권사님하고 박숙자 권사님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한번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이름이 또 잘 안 외워지는 분이 있어요. 예. 막 어쨌든 제가 이름 외우는데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머리에다 두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사람은 금방 외워져요. 어떻게?
아픈 분들은요, 그냥 자동으로 기억. 그렇다고 내일부터 아프지 마세요. 지금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픈 분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억해. 왜 기억해? 마음에 있거든. 마음으로 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말씀들은 설교하신 내용 30분을 설교했다면 제가 20분은 내가 되돌이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기억해 보면 마음으로 들어. 은혜 받은 거야. 내 마음속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야. 처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였는데요. 우리 아동부 가리키던 전도사님이요. 키도 저처럼 크고 잘생긴 건 저처럼 잘생기진 않았고 그분이 훨씬 더 잘생기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진짜 나는 저분이 진짜 저렇게 개구장인가 싶었어요. 근데 막 시작부터 저 끝에서부터 나오면서 빠빠빠빠빠빠빠 막 노래 부르고 다윗은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혼자 무언극 막 연극을 다 하는데요.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그 연극 한 2번 제가 그분이 한 거 이렇게 이거 표시하고 따옴표 표시하고 표절해서 제가 되게 중요해요. 기억해요. 왜 어떻게 내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어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말씀에 새겨질 때, 마음에 새겨질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고. 여러분들 모든 경험 속에서 지식은요 잊어버려져요.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대 때에는 공부한 걸 가르치고 중간에 다 모르는데 60대에 가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대. 잊어버려져서.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이번 주에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지난주에 뭐 했지? 잊어버리는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혹시 옛날에 썼던 예화를 또 쓰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60이 넘때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내가 지혜를 품는 일들은 그 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잖아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것을 이제 이분이 전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업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빼뜨렸다고. 그게 뭐냐면 내 지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랐다면 오늘 다시게.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련회 같이 동행하는 우리 교육부 관계하시는 분들, 어른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노인을 보는 게 아니라, 라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른을 보는 일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